오늘 시간에는 메시아를 찾은 한 여인의 간절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한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많지 않아요. 우리 주일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능력, 그 은혜, 그 용서, 그 사랑,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원을 얻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 사람에 의하면 한국에도 불이 꺼져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혼도 극히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아니면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 주 앞에 봉사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쓸데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제대로 지켰으며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들의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고도 많습니다. 그들은 강한 확신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주시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지옥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지옥 자식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왔지만 구원을 확실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목사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외웠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네 믿음이 제대로 되느냐, 네가 정말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냐 라는 사실을 주님이 테스트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 얻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이 72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고 그중에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지칭되는데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 구원의 비밀을 누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메시아를 찾는 한 여인의 간절한 소망으로 인하여
그녀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의 간증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닌데 어떻게 되어서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여인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인데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사마리아로 통행하려고 애썼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는 어떤 존재이었기에 그녀가 와서 외치자 모두가 다 그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먼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 하셨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마리아의 한 중심에 위치한 그 수가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이 한다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이용하는데요. 2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따라서 강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땅을 이용한 오늘날 왕의 대로로 이끌어지는 그곳을 이용하여 가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는 우회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은 불법이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870년경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오므리가 세밀에게서 한 산을 사서 거기에다 도읍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계속 무상숭배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취한 정책이 혼혈 정책을 그 다음에 이주 정책을 폈으니 사마리아인들은 끌어가고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에 심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수르인들과 섞여 살게 되므로 유대인들은 신앙도 혼혈, 인종도 혼혈이라 해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 4절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 이 머스트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그리고 그리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길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니 얼굴을 붉히기 위해서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일부러 가시려고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괜한 헛수고를 하는 일이 있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의 한켠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열망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있고 또 하나의 영적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될 이유는 그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그리 가신 것이죠. 그 여인은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다른 사람이 없이 이 여자가 홀로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해석을 해왔는데 이 여인은 장녀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다. 이렇게 매도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대낮 12시에 뜨거운 뙤약볕을 맞으며 물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여인이 정상적인 여자라면 대낮에 물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없는 눈길을 피해서 대낮에 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참녀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창녀다. 너무 부도덕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분 가슴을 절절히 느껴오는 그 놀라운 감추진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게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잘못 해석됐다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해질 무렵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 6시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낮 저모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간을 기록하는 계산법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 계산법으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에 제6시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몇 시죠? 12시에 매달려서 5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6시에 매달렸다 얘기를 하는데 이 6시라는 것은 정오를 가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은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든지 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이 한참 뒤에 쓰였는데 이 AD 90년경에 쓰였던 것으로서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법이 유대 시간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법에 의해 쓰였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 로마의 시간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날처럼 24시 시간법을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오후 2시다 그러면 14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6시다 그러면 이것이 오전 6시인지 오후 6시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물을 들어온 것은
아침 6시였을까요? 저녁 6시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첫째는 문맥의 정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행로에 지쳐서 거기 우물가에 앉았다. 아침 6시부터 행로에 피곤해가지고 물가에 앉아있을 이유는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또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와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이제 동네로 유아사이다. 들어가십시다. 저물었으니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머물다 가십시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6시에 여자들이 물을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 보면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쯤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각은 정오 12시가 아니라 오후 6시였으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인 어떤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둘째로 이 여인이 창녀가 아닌 것은 그녀에게 남편이 5 있었다고 했을 뿐이지 남편을 가지지 않는 여자가 창녀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창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녀가 남편을 두고 창녀 짓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은 남편을 5,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남편을 5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정상적인 기구한 운명을 좀 지녔을 뿐이지 정상적인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왜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2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 남편이 죽어서 다시 결혼한 죽었어. 이스라엘의 여자는 따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객과 고압을 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자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경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럼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신명기 24장에 의하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부도덕한 일을 들켜가지고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나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혼해서 5번 결혼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가능성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 여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닌 것은 그녀가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를 잘 살펴보면 어떤 남자를 유혹하는데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경건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닌 것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려 1.6km나 되는 거리를 그들이 일부러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창녀가 무슨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데 그 소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남편과 이혼했든지 때로는 남편이 싫어서 대부분 이 이혼 증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살기 싫어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준다는 얘기를 그때 하면서 그게 간음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일부러 이 여자를 버려. 왜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유인당한 아주 불쌍한 여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과연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물가에서 물을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이 여자는 예수님을 관습도 상식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상식도 관습도 모르는 유대 총각이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물에 대한 물을 기른다 준다의 대화를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리고 13절로 16절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나도 주사 다시는 물도 기우지 말고 목도 안 마르게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자신의 과거를 얘기도 안 했는데 자신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선지자가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율법 선생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의 근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다고 그럽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여 원문입니다. 나를 믿어라. 이 말 한마디에 충격받았을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르게 될 텐데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자는 메시아는 유대인보다 나온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구부러진 인생을 펴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 곧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누구에게 알려줘요? 나에게? 여기 우리가 아주 좋은 표현이 좀 더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녀라. 내게 말하는 내가 지금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썼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라는 표현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39권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구약 39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성경책만 갖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그들의 경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벌써 율법에 신명기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이 얘기했던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내가 그날은 그 표현 속에 이 여자는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알았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것이 아까 내가 그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비라고 되어 있는데 비라는 것을 70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네가 찾고 있는 바로 그다. 네가 아프냐?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네가 외로우냐? 나는 너를 위로하는 위로자다. 네가 압제를 당하고 나는 나를 건져줄 구원자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나다라는 말은 그 안에가 이다. 이것은 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을 때 이 여자는 왜 깜짝 놀랐는지 아냐면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29절, 28절, 29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줬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뭐하러 왔나요? 얼마를 거리죠? 1.6km를 물을 뜨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뛰어갔겠죠. 막.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서 외쳤어요. 뭐라 그러냐? 내게 행해왔던 모든 일을 내게 말했던 사람을 한번 와서 보세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탐내에서는 미치는 죄를 알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왔어요. 그들이 동네로부터 나왔는데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에게로 오되 또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1.6km 되는 그 길을 나와서 줄줄이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대체 그녀가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로 오게 만들었던 그녀의 외침이 무엇이었길래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께 나왔던 것일까? 그것은 이 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시 20절을 보면 내가, 이건 직역입니다. 내가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내게 말했던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여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왔어요. 뭔지 해나온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동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남편을 5명이나 잡아먹었다. 너에게는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어. 네가 얼마나 죄인이면 너의 인생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겠니?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이 얘기하자 이 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죽인 게 아니고 내가 남편에게 버린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인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나의 영광을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동네 사람이 야, 네 주제를 알아. 그리고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그 억울함을 동네 사람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오게 되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나의 이 억울한 거, 나의 비난받는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 여자가 지금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또 남편을 죽일까? 죽였다고 할까봐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 여자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언제든지 그가 오실 때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왜 내 이 구부러진 인생이 되었는지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것을 설명해 주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왜 다른 길을 놔두고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사마리아로 통행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을 5명이나 두게 된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저주의 피가 흘러서 내가 못된 여자여서 남편을 죽이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나의 억울함을 나에게 속같이 하는데 너가 시집에 들어와서 네 집안에 들어와서 네 집안이 망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이것을 참으로 설명해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오십시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말했기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여인의 그 한많은 이 기구한 인생을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군가가 자신을 간절히 찾을 때 그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 나의 구부러진 모든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자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는데 뭐 죽이는 사람이 못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구부러진 곳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이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억울함도 풀고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예배와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서 저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성이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을 안 찾고 원망 불평하고 자살해 죽습니다. 그게 바보예요. 이 여인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 목매달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내가 만나면 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겠냐.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으니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주님이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구겨진 인생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주님은 그를 만나줄 것이고 그 이전에 억울하게 매도당했던 모든 손가락질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의 구부러진 인생을 펴주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참다운 인생의 성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간절히 메시아를 찾고 찾는 영혼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전도란 자신이 찾고 찾아서 만난 그 메시아를
이웃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메시아에 관심을 가져서 구원 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갔던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느냐? 간절히 어려운 순간에, 괴로운 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메시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잠깐의 공생의 3년 반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분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그다. 그런 음성. 그래서 그의 구부러진 인생이 다 펴졌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구원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열망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의 온 동네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30가지 50가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알지만 우리는 모를 뿐이죠. 선교 신학을 하신 분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몇 번 전도해야 됩니까? 17번을 전도해야 됩니다. 누가 뿌리고 누가 거두는 자가 있겠지만 오늘 그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자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인생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인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 그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이 사마리아로 옮겨갔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인생이 험난한 것을 만났을 때 어떤 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겠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사오니 저희들도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